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요셉이 꿈 한 번 잘 꾸고 인생이 참 잘 풀렸구나.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예지몽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의 결과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출세의 길을 걸었던 그런 복을 누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요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기도원에 한번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받고 내 신앙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내 신앙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요행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요행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이 성실함을 훈련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결과였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또 광야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방식이 좀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새벽 일찍 이슬이 내림과 동시에 만나가 땅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이슬이 사라지면서 이 만나도 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또 만나는 딱 하루치만 거두어 드릴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일 때는 이틀치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만나는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그날은 굶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훈련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그냥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별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제가 열심히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성품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요, 한순간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성숙의 훈련, 이런 인격의 훈련 없이 은사를 막 사용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공동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요행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성실한 믿음의 삶,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치고 있었다고요? 세겜에 가서 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는 직선 거리로 대략 한 77km 정도. 이건 그냥 곧게 가는 길이니까요. 당시에는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세겜에서,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가 120km는 좋게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먼 길까지 가서 양떼를 쳤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떼나 가축들을 먹일 만한 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유목을 했습니다. 집이나 우리를 떠나서 풀이 있는 곳이면 양떼나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먹이고, 여기서 풀을 다 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을 가서 몇 날 며칠을 풀을 찾아다니면서 가축들을 먹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기도 했던 거죠. 근데 광야는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양떼들을 노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양치기들이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 양치러 안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 양치러 보냈지만 자칫하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어라, 그리고 요셉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새가 자신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을 밤에 양치는데 보냈단 말이죠. 심지어는 사무엘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그 집 안에 있었지만 다윗은 밖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뭘 알 수 있죠? 다윗은 이새에게 있어서는 홀대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고 있었고요.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가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그래서 철없는 응석바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야곱은요 자신의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미덥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 녀석들이 가서 양을 제대로 치고 있기는 한가?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좀 확인해 보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말에 의하면 형들이 어땠습니까? 거짓말도 잘하고요, 태도도 바르지 않고요, 문제투성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 멀리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녀석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 요셉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헤브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세겜까지 먼 길을 떠나서 형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세겜에 도착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형들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형들을 찾고 양떼들을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이 요셉이 자꾸 누구를 찾으니까 누구를 찾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헤브론에서 온 양치기들을 찾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지방 사람이 봤거든요. 아, 그 사람들 세겜을 떠났다고요.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이 그 길로 세겜을 떠나서 도단으로 갑니다.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의 거리는 3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을 찾아서 지금 요셉이 무려 150km가 넘는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요셉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에서요 세겜까지도 굉장히 먼 길이에요. 갔는데 거기 형들이 없었어요. 그럼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세겜에 가봤는데 형들 없던데요. 그리고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가 부탁한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서 갔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요
꿈 한 번 잘 꿔서 대박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꿈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비전을 주셨을까요? 그럴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요셉은요, 잘못된 일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바로 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끝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믿고 그 일을 맡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은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요, 그 중심이 너무 성숙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 친구 같으면 내 꿈을, 내 비전을, 내 사명을 이 아이에게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처럼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충성됨으로, 책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죠.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 녀석 오는구나.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형들이 생기는 거죠. 19절에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요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요셉의 꿈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의 꿈을 짓밟아 버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20절을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졌어요. 그가 가졌던 꿈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략을 세웁니다. 요셉을 죽이고 나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죠.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떼를 지키다 보면 언제든지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양떼를 지키려고 하다가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의를 주동해서 진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짐작해 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아마도 빌하와 실바 여종들의 아들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모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그 여종의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만 보면 막 화가 폭발하는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레아의 아들들은요, 요셉을 그렇게 죽일 만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해코지하는 데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도 보면 큰아들이었던 루벤 같은 경우는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요, 오히려 살려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유다 같은 경우도요, 죽이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냥 팔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들의 아들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도 요셉이 밉기는 미웠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일 만큼 밉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종들의 아들들은 도저히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요셉을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욕심, 잘못된 경쟁심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라헬이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경쟁심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니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찾아낸 궁여지책이 그러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도 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여종들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욕심, 경쟁심, 그것이 결국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인 요셉을 죽음의 위험으로 내모는 비극적인 일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잘못된 선택이 자칫하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도 그 아들들 중에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이 일을 말리죠. 21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렇게 동생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전에 가인과 아벨 때에 있었던 이 끔찍한 비극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동생을 미워한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르우벤이 말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르우벤이 굉장히 듬직한 장자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맏아들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르우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아들이었죠. 왜냐하면 르우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말씀합니다. 르우벤이요, 자신의 새엄마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이미 그때부터 넌 장자가 아니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단과 납달리는 이 르우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야곱의 집안이 정말 콩가루 집안입니다. 참 문제가 있는 집안.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잘 들었겠습니까? 시큰둥했겠죠. 이미 르우벤은 그 가정 속에서 장자로서의 권위, 장남으로서의 권위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애원하면서 그래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르우벤의 권위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밉기는 미운데 그래도 죽이는 건 좀 그렇다. 좀 부담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서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요셉에게 화풀이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2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야기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러나 화풀이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 아닙니까?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걸 생각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존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그럴 만한 아무런 자격과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보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죽음의 죄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그게 우리 죄인의 실존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히죠. 신발을 신기죠. 가락지를 끼우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을 따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귀한 옷을 다 찢어버리고 우리를 그냥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존귀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그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진 않았죠. 생명은 건졌죠. 그러나 그곳에 갇혀서 고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의 구덩이에 갇히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꺾어버리려고 하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눌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도 역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익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요. 그게 정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유익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놓을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예레미야서 38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남유다의 고위 관리들이요,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없었고 진흙만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빠져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그저 순조롭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공격할 거고요. 악한 계획들을 세울 거고요.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겨버릴 것이고요. 세상의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풀무불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꿈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구덩이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구덩이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구덩이, 그 연단의 구덩이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련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세상의 구덩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고 꿈의 길, 이 비전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신앙인다운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게 우리를 빚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맡기실 만한 믿음직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꿈 갖고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의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 넣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금같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금 같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흙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금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요행을 바라고 어쩌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성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그런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구덩이 속에서 진흙 같은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되며 다듬어지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만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흙과 같은 인생이 정금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금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흙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금같이 살아가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좋은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세상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고 다듬어져 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